자, 나는 지난번에 노바를 웬만큼 다 훑어줬다고 이제 중요한 거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사실은 그 구절 본문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많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입장은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하나로만 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신약 대부분을 좀 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회 되는 대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다루고 그렇게 해봅시다. 이제 고린도전서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하는데,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상황을 좀 인식을 해야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그 아프로디테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 고린도가 아크로폴리스라는 데가 있어요.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은 언덕이거든요. 높은 언덕인데 그 아크로폴리스에 그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신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전의 창기가 한 1000년 정도 돼요. 그게 이제 스트라본이라는 분이 이제 연구해서 설명한 건데, 신전 창기가 1000여 명 되는데 그 문제가 이제 고린도 사회에 상당한 그 영향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문화의 자유로움, 방종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방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과 이것이 맞물려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문제까지도 포용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하나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건 뭐냐면 수사학입니다. 이 고린도 사회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게 수사학 발전이거든요. 그 수사학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의사 문제에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의사 쪽에서 이 수사학과 관련된 의사를 가장 좀 탁월한 쪽으로 이해를 한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수사학적, 그러니까 문견술이죠. 문견술로 수사학적으로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지 않는 걸 가지고 문제를 받는 문제가 많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당시 사회와 맞물려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헬라 철학 영향을, 영주주의라고 부를 때는 영주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영주주의는 영혼과 몸을 구별해가지고 그 영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 얘기를, 몸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한 이게 논증으로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첫째는 성전 개념, 몸과 연관된 몸과 연관의 첫 번째 강조하고 성전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 개념입니다. 성찬 개념에 몸을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찬 개념에서 몸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몸이라는 것이 소중한가, 일반 이제 종교하고 좀 다른 건데 얼마나 소중한가를 언급하기 위해서 성전 개념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성찬 개념을 도입하고,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 왜냐하면 요거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 연기주의 때문에, 초연기주의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동심을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고린도 그러면 전서에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결국 고린도 전서가 가장 중요하게 언급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결국 이게 지금 이 세상이라는 호흡의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교회가 존재하면서 세상과 맞물려가면서 발생했던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바울이 언급하는 게 바로 무슨 문제냐면, 그래서 이게 신앙 성숙도로 빠지는 거거든요. 뭐가 신앙의 성숙도냐?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게 두고 있는 게 풍성 문제. 사람의 풍성 문제. 그러니까 이 풍성 문제가 모든 메시지에 다 얽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풍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성품 문제가 여기 전체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부터 시작하면 1장부터 등장하는 게 뭐냐면, 결국 1장에 이제
언급이 되는 것부터가 이게 다 얽혀져서 나와요. 얽혀져서 딱 나오는데 그 십자가의 그 신학이 딱 등장하면서 십자가 신학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또 성품 문제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 볼 것 같고, 그러면 성품이라는 것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삼성그룹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하고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성격하고 공동체로 모였을 때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추구하는 성품은 혼자 있는 성품이 아니고 공동체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계에는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 예전 본문 교회에서 안 나갔었는데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근데 실제로요, 혼자 살면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상품을 드러내냐가 되고 그 사람의 사랑의 문제죠. 이게 아니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인간의 문제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겁니다. 인간이 존재가 있고 인간 존재의 중심이 마음인데,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존재 중심에 딱 들어갔을 때에 두 가지를 만나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죠? 모든 인간은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은 나라는 우상이에요. 다라는 우상이거든요. 그게 내 밑바닥에 주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존재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부패한 존재예요. 부패한 존재. 본성을 갖고 있는데 부패한 본성이죠. 그러니까 이 부패한 본성을 어떻게 하면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존재하는 게 나라는 존재의 이상을 버려야 돼요. 이걸 빨리 이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는 방법은 십자가 교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할 게 뭐냐, 이 부패한 본성을 씻어서 내야 돼요. 만약에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나라는 존재를 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중심을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를 때 교훈에 대한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그런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따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시냐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서 구정물 아시죠? 구정물. 그렇게 딱 돼지 먹이에 새 물기다가 구정물 딱 모아놓습니다. 물을 딱 부으면 거기다가 깨끗한 물 넣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음식이 다 넣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한테 위에는 깨끗하죠? 드시겠습니까? 드시겠습니까? 안 먹겠죠 우리가? 그런데 이게 보통 인간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얘가 지금 혼자 있을 때죠. 근데 돼지밥 먹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돼지밥 먹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휘져서 줘요. 그냥 그대로 안 갖다 줘요. 휘져야 이제 그 섞여가지고 잡아주잖아요.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혼자 있을 때는요, 마치 뭐가 같으냐 보상시켜야 되니까 그냥 구정물 딱 놓고 오랜 시간 지나면 밑에 그 찌꺼기가 있고 안에는 이렇게 겉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보여요. 사람이.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있는 존재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휘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찌꺼기가 다 올라오듯이 인간 속에 있는 부패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혼자 있을 때는 그래서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그 속에 뭔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와서 휘저어봐야 돼. 그래야 이 사랑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안에 만약에 근본에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에 의한 사랑이 내 안에 형성된다면 이 사람은 휘저어도 결국 이 부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겉으로는 예수를 얘기했는데 밑으로 근본적으로 가봤더니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휘저을수록 뭐밖에 안 나와요? 자기 존재밖에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고린도 13장에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전체 틀을 잡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성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이 존재가. 그래서 이 품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교회가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대로 잘 발휘되는 공동체로 나갔을 때 교회가 그러한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건전한 교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 인간의 가사가 미탁하게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1장부터 언급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돌이에요. 이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십자가 돌이고 시작을 해가지고 뒤로 가면 형통 문제로 나와요. 왜 그런지 이 전체적인 뜻대로요. 이 부분은. 그렇게 고린도전서가 됐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만 한다면 고린도전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한번 보시면 1장 10절 한번 보시죠. 1장 10절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 1장 10절 보시면 일단 그 고린도에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불렀느냐? 이제 부르심을 할 때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소리 있는 부르심 아시죠? 둘 다. 그러니까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그냥 보통 일반 이게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듣는 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이고 호령이라는 것은 예수님 사람들의 부르심인데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부르심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호령 있는 부르심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직분으로의 부르심이에요.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의 부르심. 첫 번째는 이 사도라는 존재로의 부르심. 그래서 직분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2절에 보시면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라. 일단 왜 성도라는 존재로의 부르심. 성도라는 존재로의 부르심. 이게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부르심은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보좌하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불러 그랬잖아요. 왜 불렀냐 우리로 하여금 주와 더불어 보좌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는가 먼저 그걸 인식을 시키고 있어요. 바울 자신도 얘기하지만 특별히 우리를 왜 불렀느냐 그랬을 때 교회는 두 가지 성도로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보좌로 부르심.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고 이제 바울 자신이 있을 때는 사도의 부르심 이 세 가지까지 해서 직분과 성도와 보좌로의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본도 메시지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가게 되면 성도답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님과의 교제 문제가 성찬 문제에서 성찬은 교제 문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이 문제 나오죠. 볼지어다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죠. 근데 그 안에 문제가 뭐가 발생되냐면 이런 거죠.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더불어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거기서 더불어 먹는 게 뭐예요? 거기서 먹는 거. 네? 그걸 보통 많은 주석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까지 그냥 예수님과 교제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교제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교제하는 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2차 다복음이라든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을 끝낼 때 뭘로 끝내죠?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으로 끝내요? 3장을 끝내죠. 거기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뭐냐면 보좌라는 거죠. 그죠? 보좌라는 거죠. 그런데 4장과 5장에 가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은 4장과 5장이에요. 4장과 5장이 보좌 얘기입니다. 보좌 얘기인데 그 보좌가 전부 다 어떤 얘기냐면 예배 얘기예요. 예배 상황이 4장과 5장이 어디에만 천상 예배 얘기예요. 하늘에서 펼쳐진 예배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천상 예배하고 보좌하고 연결점을 찾는다면 3장 20절은 단지 예수님과의 보좌 얘기가 아니라 성찬입니다. 성찬이 있는 이유를 그래서 3장 20절을 이해할 때 이제는 성찬이 있는 여러 개의 일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식사라는 것은요 어떤 식사냐면은 그 레온모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쓰면서 이것은 간단하게 먹는 식사가 아니고 정식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하면서 먹는 식사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함께 이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성찬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사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거기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문 밖에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본인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들은 왜 모였느냐?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죠. 예수님께 예배했고, 예수님께 성찬식을 했어. 정작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를 않아. 그런데 그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 가련하고, 가난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도 하고 있다.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모임이다. 그러니까 실제 무슨 얘기예요? 방금 얘기해서 본문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부른 목적이 교제잖아요. 더불어 교제하는 건데 실상은 교회가 교제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그러면 이 교회는 합당한 교회인가 고린도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그런 교제라면 그 교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성찬식인데 그 성찬식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문제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로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를 불렀는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문제다. 근데 그 교제하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예배 문제죠. 그게 고린도서 10장과 11장의 문제예요. 그러면 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모였는데 왜 교제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과 그 문제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기 연기주의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세 가지 부르심을 아주 중요하게 시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드러나는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교회에 등장하는 문제는 분쟁 문제죠. 1장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여기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것이 같아야 되는가? 마음, 뜻, 이것은 어디를 보면 이해가 되냐면 2장 16절 어떤 부분에서 이 함께 이루어야 되면 이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막 이렇게 우리끼리 같은 마음 진짜 그런 얘기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2장 16절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통일성은 어디서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와야 돼요. 근데 이 통일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분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개로 나눠지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오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금토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이해가 되죠. 왜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으니까 1년 6개월 동안요. 그죠? 그러면 아볼로는요? 일단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가르쳤으니 또 얘기가 되죠. 베드로는 가르친 일이 없죠. 그럼 왜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왜냐하면 고린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은 가르쳤어요. 아볼로도 가르쳤어요. 베드로는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고린도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네. 맞다. 그래서 고린도는 바울이 복음을 내면서 왔다
딱 그 디아스포라 여기 없는 거야. 보고 들어가서 복음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전해서 세워줬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라. 그러면 한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 근소인이 존재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만 중요한 건 유대인 근소인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개방 문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근속파가 뭐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이 사람 분쟁 싫어. 나는 바울도 안 해. 나는 아볼로 다 싫은데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이것도 뭐냐 그러면 근속파가 뜯어잖아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뭘까요? 그냥 이게 관건이에요. 이것도. 왜냐하면 또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네? 서로 그리스도파, 이게 그리스도파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파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중도? 바울도, 아볼로도 대단로 나는 그리스도파나 진짜.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이것도 씻고 여기도 씻고 여기도 씻고 나는 그리스도만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라는 거야. 여기에. 왜 문제가 될까? 이게 분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좀 상황이 발생할 거냐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좋지만 교회 직분도 분격된 거예요. 그죠? 문제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만 나는 주님만 따라간다고 하다 보니까 뭐에 대한 무식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께 세우신 직분의 질서에 대해서 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그래서 이 개파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대주의자가만 있을 가능성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어떤 이제 바울에 대한 베드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래도 사도를 수사들을 따라가야 되는 뭔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긴 해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은. 그렇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일단 존재한다고 봐야 되고 금속파는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 그런 이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분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교회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막 서로 나눠서 큰 교회에서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1층에서 그러니까 아래층에 들이고 이렇게 싸우는 생각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이쪽은 바울파만 모이는 거예요. 이쪽 안에서. 이쪽 집에서는 아볼로파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 교회당을 이루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쪽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역 안에 한 지역 고유한 지역 안에서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 이렇게 나눠서 분파되어 있어요. 이쪽은 바울 축구까지 모이고 이쪽은 아볼로 축구까지 모이고 이쪽은 베드로가 모이고 이쪽은 우리 다 직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직분 필요 없어. 막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뭐 하는 거가 모이면서 이제 약속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싸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그 부분인데 그 뭐냐면 이 한 지역 안에 교회가 그렇게 몇 개나 있냐는 문제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교회당만 세워야 되느냐? 그건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한 지역에 셋다고 해서 여러분이 와서 각각 교회를 생각하거든. 그러면 고린도 사회에 여러 개의 교회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만 존재한 게 아니에요. 원래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골로새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문바의 집에도 있구나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처럼 그러듯이 한 지역 안에 여러 교회가 이렇게 같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존재했던 교회 형태가 뭘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가정만 생각할 때 보통 이렇게 이제 한 대저택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저택만 있는 게 아니고 인슐라라는 게 있어요. 인슐라. 복합주택. 인슐라. 여기 아마 인터넷 쳐보면 인슐라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인슐라는 이렇게 복합주택에 되어서 아래층은 전부 다 상점이야. 2층은 전부 주택이에요. 2층에 사람들이 살고 아래층은 가게를 하고 또 3층도 이렇게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술한 데는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그 2층 같은 데가 사람이 살잖아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도 안 좋고 하니까 그 서울 보고 저녁에 밖으로 던지잖아요. 이제 막 오물가 너무 수분인 거야, 그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우산이 생기고 하이힐이 생긴 거예요. 네, 왜냐면 오물 투척을 하니까 이 발이 이제 발이 이제 일반 신으면 단추처럼 이제 하이힐이 그래 생긴 거예요. 똥싸게. 원래 우산도 마찬가지죠. 우산 생긴 이유가 비 피하게 한 것이 아니고 되게 그 나라에 가면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비가 되게 축복으로 생각해서 우산 안 받아요. 근데 왜 이게 생기냐면 비가 오물 투척하면 밤에 이거 막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산이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우산하고 하이힐은 그래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비슷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대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자기 일하면서 복음 전하죠. 여기 고린도와서도 천막 만드는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는 지금 인슐라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복합주택에 들어가 1층에서 자리를 얻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집안은 그 일을 하면서 아마 그 인슐라오는 쪽에서 교회당 오고 그쪽도 교회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당이라는 것이 단지 집만 있는 게 아니고 인슐라라는 어떤 그런 복합주택이 있잖아요. 그런 걸 중심으로 교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하나만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주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당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이제 대저택으로가 기준을 했을 때는 많이 들어가야 30명이에요. 인슐라로 모이면 15명이 20명밖에 안 돼요.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초대교회 그래서 한 교회가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서 한 교회가 모였다. 그러면 많은 수가 모이면 30명이고요. 보통 적은 수가 15명 정도 돼요. 15명. 그러니까 50명이면 대교회입니다. 50명이면 대교회. 우리는 50명이면 그 수가 많죠. 근데 이게 초대교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15명에서 보통 30명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교회다 그러면 보통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여기 모여 있고 여기 모여 있고 여기 서로가 막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바울 가수 우리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바울의 가르침만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 따르니까 저 유대주의자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배우는 뭔 소리야? 저건 너무 자유주의야. 우리끼리 모여야 돼. 그리고 막 그렇게 하면 아볼로는 또 성경 정통하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이야. 모여가지고 저쪽 아무것도 아니야. 막 서로 막 싸움받게 벌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야, 저것도 직분들 모아놓고 맨날 싸움받지만 우리 다 필요 없으면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님만 따르자. 그렇게 바라는 거야. 이거 문제야. 그 싸움이 고린도 저렇게 팍팍하게 있어. 그러니까 그걸 아까 얘기했어요. 왜 아볼로가 중시가 돼요? 사실은 바울보다도 아볼로가 훨씬 더 영향력을 좀 가졌을 수가 있는 게 왜냐면 아볼로는요. 아까 고린도 사회가 수사학을 중시한다고 했죠. 그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고린도 사회가 수사학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보다도 훨씬 이 아볼로가 영향력을 굉장히 가져요. 왜 그냥 수사학은 그래서 이제 바울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 잘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잘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그 4장에 가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데 뭐냐 4장이구나 능으로 그 20절 4장 20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말이 이 말을 가지고 그 성령주의자들이 응용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지 성령의 이렇게 이걸 써먹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19절 보시면 교만한 자들의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은 수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사학적 그 어떤 그 말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능력은 뭐냐면, 능력은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능력을 한번 보시면 1장 18절 보세요. 그러니까 능력은 여기서 갖고 와야 돼. 1장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말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수사학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오해를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장 1절 보시죠. 2장 1절도 마찬가지인데 2장 1절에도 보면 말과 지혜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것도 뭐에 쓰냐면 수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학적 그 말과 수사학적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뭘 얘기하는 2절에 보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결국 구원의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지 어떤 그 말이라는 어떤 그 수사학적 능력이 갖고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잘못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실 때 비논리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전했는데 주님께서 쓰시는 방식은 십자가의 복음이지 사람의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지가 십자가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를 갑자기 언급을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능력을 주장했잖아요. 능력을 주장했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분열됐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분열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 마음 안에서 하나 되는 능력이에요. 그걸 추구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진짜 능력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능력 있는 교회라고 주장했는데, 왜냐면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굉장히 능력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주장하면서 그 능력을 주장하면서 뭐냐면 분열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진짜 십자가의 능력은 분열이 아니고 이걸 예수님 마음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 은사 문제가 나오죠. 12장. 12장 가면 은사 문제가 나오고 14장 은사 문제가 나오죠. 그 14장과 12장의 은사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우월성이냐 교회의 법인이 하는 문제. 거기서 논의할 것이 뭐거든요. 개인의 우월성이냐 교회의 법이냐.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앙이 높은가를 주장하면 뭐가 되니까 개인의 우월성이 나와서 그것은 교회를 뭐하냐면 분열을 시키는 거고, 그게 예를 들면 은사가 그래서 12장과 14장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이 들어갔잖아요. 사랑이라는 품성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교회에 뭐가 되고 복이 되고. 이 싸움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품성 문제죠. 거기서 등장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이, 그걸 십자가의 도리가 왜 여기서부터 등장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많을 때 긴장하죠. 그러잖아요. 잘난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긴장하는데 재밌고, 왜 분열했을까? 왜 저기를 나눠줬을까? 그러면 나눠줬다고 얘기해보면 그렇게 나눈 이유가 될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데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들은 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그게 막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게 아닌 거죠. 십자가의 능력만이 진짜 능력인데,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분열은 능력이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따로따로 하면서 우리가 뭘 따로 주장했냐면 능력이다.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너희들 그 우월성을 주장하는 거지. 교회를 이루는 그 하나를 만들어 놓는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서로가 보세요. 서로가 이렇게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말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탁월하냐면 수상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탁월해졌죠. 그러니까 누가 말을 잘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싸울 때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죠. 누구 싸움할 때 이기죠.
말장난 이기죠. 네? 말빨이 딸려 죽이잖아. 집에서 목소리 키우면 안 되지, 목사들, 사부님은. 정신 싸워야지. 조용히 싸우는데 논리적으로 싸우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논리는 항상 남자한테 딸리죠. 나이 상관없더라고요. 딸리는 거죠. 근데 어른들끼리 싸울 때도 이렇게 서로 네가 잘 뭐라면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말을 잘한다면 결국은 수상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상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분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그런 내용이 1장에서 준비되고 그럼 2장도 마찬가지인데 1장도 중요한.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느냐? 2장과 3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나오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그 CCC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이거요. 그래? 하나, 둘,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것도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왜 오해한 거냐? 그렇지 않고 원래는 2장에 가면 둘로밖에 안 나가요. 딱 둘로밖에 안 나가요. 어떻게 나옵니까? 14절에 보니까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하고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죠.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게 뭘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성령이죠. 그러잖아요. 2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죠. 성령의 일이 뭐예요? 여기 중요한 것. 그러니까 2장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뭐예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냐고. 앞에서 1장에서 바울이 계속 언급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리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뭘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 성령의 일이야.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네, 성령이 일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죠. 십자가의 도리는 그렇습니다. 일반 얘기들은 알아들어도 안묵자가 그 말은 알았었죠. 십자가가 우리에 대해서 구원했어. 그 말은 못 알아먹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은 그럼 반대로 뭐겠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는 사람이죠. 일단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누는 것은 셋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일단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그 3장 1절 해석 문제인데요. 한번 보시죠.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런 거죠. 너희가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예 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령한 자와 대하면 너희들은 영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너희들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처럼 대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뭔지 같아요? 이게 바로 무슨 문제냐면 앞에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셋으로 나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번 영적인 너희는 아니야. 너희들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셋으로 나눠요. 근데 앞에 두 개를 놓고 둘로 나눴다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둘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이 맞아. 근데 영적인 사람으로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많은 과거의 주석들은 그런 부분을 해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 주석을 바라보는 사람이 안토 후쿠마입니다. 후쿠마가 이 부분을 철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 그 어디 나오거든요. 기독교
근데 거기에 보면 이걸 얘기를 하는데 안티 후쿠마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앞에서 영적인 사람을 전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전제를 해놓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니까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어. 왜?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3장 문제는 그 2장에서 얘기하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의 분별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을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 분별했어요. 영적인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이렇게 영적인 사람 분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장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미 영적인 사람들 얘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여기 영적으로 속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자라나지 마.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3장 1절에 보면 그도 안에 있지만 어떤 상태다? 어린아이 상태다. 왜? 문제는 뭐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시기와 분쟁. 역시 무슨 문제입니까? 성품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전혀 찢겨지지 않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 본성, 아까 그 두 번째 문제가 그거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십자가에 의해서 찢겨 나가야 되는데 전혀 찢겨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 이 시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떤 존재들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 사회는 굉장히 좀 영적으로 낮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영적으로 낮은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래서 사실 11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이 교회에 보면 11가지의 문제점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부활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헌금 문제, 그 다음에 은사 문제, 성참 문제, 은행 문제, 송사 문제. 이것도 우리가 보세요. 육상에 가면 송사 문제 나오죠. 또 이 송사 문제라는 건 뭡니까? 일반 법정에 가서 싸우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금 문제만 하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로 가요. 원래 뭐라고 얘기하면 거꾸리스 얘기하죠. 너희가 영적인 지금 아까 전제가 뭐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면 일단 세상 법정 가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존재죠. 거기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렇게 보죠. 세상이 오히려 어디 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와서. 왜냐하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교회에 오면 해결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문제를 해결 못해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 문제로 가면 누가 들어오냐는 거죠. 세상으로 있죠. 그럼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만 터지면 다 어디 가요? 다 법정으로 가죠. 교회가 신경을 못 받아요. 교회가 부유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개인주가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법적인 문제가 개인의 마지막까지 개인의 이권을 갖다가 그 다음에 법적으로 노예가. 노예가 항상 부유해요. 노예가 함부로 이렇게 개인을 갖다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누가 한번 태극기 나와가지고 막 일본 이제 막 아파트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교단이 한 100명 된대요. 100명 정도 교회가 목사가. 근데 이제 그 위에 그런 소식인데 어떻게 보면 그 목사를 치를 해야 되는데 치를 하면 법적 문제가 되니까 그 속해 있는 모의 목사들이 다 탈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혼자 나도 다 탈퇴를 해가지고 따로 노예를 다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치리를 하면 사회 법적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근데 교회법이와 마땅히 치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한번 불리해. 그러니까 그냥 혼자 나를 탈퇴를 해가지고 혼자 나를 따로 교단 그렇게 그 교단은 재밌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해. 근데 그러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법적으로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풍습한 교회예요. 이랬을 때 한국 교회는 정말 질라집니다. 예수를 이름을 부른다, 뭐 한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예수님 이름 부르고 아무리 그래도 고린도라는 이 전수라는 걸 놓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관점이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관점으로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한국 교회는 완전히 중요합니다.
그쪽으로 이 수준 조치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인의 사회는 이런 문제를 보고 11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쫙 정제해서 펼쳐주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래서 도대체 우리 한국 교회가 수준이 어느 정도에 가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시고 또 이런 것은 은사 문제들 교회에서 되게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 혼자 뭔가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엄청난 뭐랄까요 막 뭘 보고 와서 막 이런 분이잖아요. 높이 돼가지고 막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오면 너는 그냥 수준도 그것밖에 안 돼. 나 금식 40도 해가지고 그것도 다 봤어.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금식 목사 보고 목사가 금식 한 번도 안 했는데 교인이 3일 금식 한 사람은 목사는 사람 같지 않아. 근데 3일 금식 앞에 7일 한 사람 보면 그 3일은 사람 같지도 않아. 그럼 또 7일 한 사람은 40일 한 사람한테는 사람 같지도 않아. 40일이 제일 높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다, 탁월하다, 천상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 웬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은사는 내 우월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빵점이야. 아무 생각할 줄 모르고, 왜냐면, 우리가 보면 사랑은, 이런 거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랑은 굉장히 탁월성이 어디서 드러나면 다른 사람을 나이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의 탁월성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무례하면 같이 해야 돼. 근데 뭐 어떻게 돼야 돼? 안 그래? 어이씨, 그잖아. 막 차가 와서 뭐 같이 밀어야지 뭐 그냥. 네? 안 그렇습니까? 근데 탁월성은 뭐냐면 사랑의 탁월성이라는 건 우리가 상대방이 아무리 무례하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런데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이 무례한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신앙 무너뜨리고 목사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고린도 사회가. 이런 사회가 발생해버리니까 이런 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면 네 스스로는 네가 굉장히 뭐 최고점에 올라갔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밑에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이다. 왜? 교회가 중요시되지 않는 교회 이익을 주지 않고 교회 덕을 세우지 않는 은사는 좀 바닥인 것이다. 이렇게. 그런 걸 놓고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사 문제가 다 바닥에 실제로 바닥. 예, 은사가 성숙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아까 계속 얘기해봤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그 틀을 놓고 봐야지 고린도가. 그래서 처음부터 등장하는 게 바로 그걸 등장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문제가 등장했느냐? 결국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도리가 이 교회를 지배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냐? 4장부터 쭉 문제가 나오잖아요. 4장부터 나오는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의 도리가 이 교회 안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제대로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고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 이런 문제가 존재할 리가 없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 이런 모든 현상적인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 나온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십자가의 메시지다 이걸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사회가 결국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 이런 거죠. 자, 뭐 어느 정도 일단 틀은 잡혔죠. 이게 이제 고린도 사회에 발생한 그런 문제였으니까 이런 틀을 갖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본다면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일단은 그 근본에는 품성 문제. 그 품성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탁월한 인격이 십자가의 도리가 올바로 접화되지 않음으로써 이 교회 안에 이 탁월한 품성이 발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탁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에 보시면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좋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좋은 것이 좋은 은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탁월한 것이에요. 원래 그 번역이 이제 그렇게 우리는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원뜻은 탁월성입니다. 가장 탁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탁월한 것이고 이 사랑을 가지고 결국 교회를 이뤄낼 때 올바른 교회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라고 되고 싶어요. 그래서 능력 많은 남자가 좋을까요? 성품 좋은 남자가 좋을까요? 그런 남자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남자 볼 수 있냐고. 있어요? 그 사월마다 물어봐야 돼, 조용히. 그죠? 근데 그 능력도 어디에 드러나느냐? 보니까 능력 많은 남자들이 보니까 막 혼자 카메라 사가지고 비싼 거 사가지고 사모님 나와서 사진 찍으러 다니더라고. 그거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능력이 많더라고. 예. 어떤 능력인가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둘 다 뭐 갖추면 좋겠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일단은 그 성품 면에서 탁월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데, 이 복음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바탕으로 자리를 못 잡은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성도들의 바탕을 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잡히면요 안 변해요. 성도도 절대 안 변합니다. 진짜 이게 차도보다 더 그 차가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서 안 변합니다. 목사도 안 변해요,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가 이 중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그 밑을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잡아줘야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사람이 변하는 거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그리고 꼭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존심 내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자존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 존이라는 게 내 존중받는 개념이잖아요. 내가 존중받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게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존심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예수님이 의해서 내가 존중받는 그 마음이 확실히 있으면 누군가가 내 존심을 건드렸다고 해도 움직일 필요가 없죠. 왜? 최고의 존중을 내가 받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해서 공격해도 내 자존심이 흔들릴 일이 없죠. 문제는 왜 그러냐?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서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존심 문제가 끝까지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 변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라는 이 우상이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나예요. 이게 안 벗어나면 이 다른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해도 여기에 의해서만 해석하기 때문에 삐지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주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람을 변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지켜지는가, 그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는 그 성모를 1장부터 쭉 전개를 해요. 그 내용을. 그래서 주셨다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잠깐 에베소서 한번 보고 가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걸 한번 보고 가겠는데,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그 에베소서 1장에서 문제는 보시죠. 3절 보시면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물이죠. 주신 건 선물이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핵심이 누구냐면 1장에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 그러니까 1장에서 얘기하는 선물은 예수님. 삼일체 신학을 전개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걸 강조해요. 2장에 가면 2장 8절 그 7절 8절 9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8절에 특히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연결하면서 믿음과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죠.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3장에 가면 3장 어디 간 10절 보시면 이제 교회 얘기가 등장합니다. 교회 얘기가 6절에도
6절에 교회가 뭔가를 얘기하는데 교회가 얘기할 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10절에 보시면 교회로 말미암아 얘기하는데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뭐를 얘기하냐면 선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선물이 교회입니다. 4장에 가면 뭘로 나오냐면 4장은 그 4장 7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시죠. 그럼 4장에서는 선물이 뭐겠어요? 거기 나오는 11절 보시면 직분이죠.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바로 선물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로 이렇게 개념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과 6장에 가면은 5장에서와 6장은 어떤 얘기가 등장하냐면 성령 얘기가 등장하시죠. 그래서 5장 18절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6장에도 가면은 성령의 검이라는 게 성령 얘기가 등장을 하시거든요. 성령 자체도 하나님의 뭡니까? 1장에도 이미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5장, 6장은 실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은 누가 하고 가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 자체가 이미 1장부터 누구로 등장하냐면 선물로 등장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선물계예요. 그런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직분이거든요. 근데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승천 얘기를 합니다. 승천하신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 사건이잖아요. 그 승리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직분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 꼴 보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먼저 무시를 하기 시작하냐면 교회 직분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뭐가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승천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주신 중요한 선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시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빠진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작은 교회들 이게 공동체라는 거, 뭐 1년에 한 번씩 대회가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들의 공동체 뭐 이런 데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보면서 한번 나오길래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자기는 작은 공동체로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직분을 무시죠. 직분을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인데 목사도 그냥 너희들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냥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직분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 직분이 없어도 좋다 이렇게 많아요. 제가 그걸 보고는 저건 아니지. 그러니까 작은 것도 좋지만 그 작다고 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교회 주신 선물을 갖다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문제는 있는 거 맞지만 그 문제 때문에 선물마저 함께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존중해줘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이런 것을 좀 살펴본다면 이런 문제가 좀 고달려 있구나라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복음과 율법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복음은 뭐고 율법은 뭐죠? 율법주의는 뭐고 복음은 뭐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과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구분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죠? 이런 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요. 팀 켈러가 이런 얘기합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그건 복음이죠.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해요? 나로 시작하면 율법이에요. 내가 중심이 됩니다. 율법주의라는 건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안에 있으면 그 율법주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면 뭐가 죠 그게 복음인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헌금을 해도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만약에 헌금을 이루어지면 그건 율법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헌금을 하면 그거 뭔가 복음적인 헌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 예수냐 아니면 나라는 존재냐 여기에 따라서
복음과 율법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되니까 복음적인 삶으로 나갔던 게 아니고 결국은 나라는 존재만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삶으로 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사주의. 그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은사주의는 또 다른 율법주의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은사주의는 또 다른 율법주의예요. 아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은사가 사랑이라는 탁월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탁월성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을 때 나오는 거죠. 앞에서 이미 전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사랑의 탁월성이거든요.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죠. 어디만큼 사랑받았습니까? 어디만큼 받았어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어? 그만큼? 어디만큼이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구속적 사랑, 부르는 게 따라 다를 수 있죠? 구속적 사랑. 어떤 사람은 완전한 사랑.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더만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을 뭐라고? 여기 있다니까요. 물어보고 있다. 예수님 사랑 뭐다?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이게 왜냐면 사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면 정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뭐냐 그게? 신기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사람? 신기하고 놀라워. 또 우리가 목숨까지도 주는 사람, 주시는 사람, 놀라운 사람, 신기하고 놀라운 사람인데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봅시다. 완전한 사람 뭐 했지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서 8장에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거죠. 어떤 경우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사랑 안에서의 우리 사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사랑을 받는 데서. 예수님 사랑 안에 존재 내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랑 안에서 나라는 존재도 내 사랑도 나와야 돼. 거기서. 그게 이제 고린 13장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을 때.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로 인한 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껴버리면 화가 나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대접 안 해주면 내가 무시당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대접 안 해주면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니? 그러니까 교회 보니까 우리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사랑받게 태어났습니까? 죽으려고 태어났지. 그런데 우리는 다 그 노래를 불러요.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 하려고 하느냐면 사랑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가면 창세전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실은 태어난 존재들이죠. 이미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예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미 선택적인 사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늘 노래를 전전 근거를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서로 뭐하라는 거 사랑 받으라니까 서로 사랑을 잡고 하라는 거죠. 사랑을 받으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 얘기합니까? 사랑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가 전제가 안 되면 안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또 출발해야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탁월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무리하게 나는 예의를 바쳐줄 수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도 내가 인내할 수 있고, 그것이 나와야 그 사랑의 탁월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탁월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사를 가져도 자기 우월주의만 추구하는, 늘 그 은사를 왜 그렇게 추구하냐? 내가 인정받기 위한 거야. 내가 인정받고 싶어. 결국은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에게도 내가 신앙이 있다고 인정을 받고 싶고, 뭔가 막 인정의 굶주린 사람처럼 그걸 추구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사를 주신 것이 사랑이 밑바탕에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쓸 수가 있잖아요. 은사는 도구, 사랑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잘못되게 어떤 나의 인정을 받고자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내가 뭔가를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뭐,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어떤 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또 다른 은사주의는 또 다른 율법주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 것처럼, 율법주의를 먼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은사주의 추구하는 사람은 율법주의를 굉장히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뭔가의 근본을 알면 은사주의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오해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고린도서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냐면 고린도 8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알아야 소리 받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식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지식이 중요한데 이 지식이 올바로 사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없는 게 문제냐면 사랑의 결핍이 문제인 거죠. 사랑 가지고 그걸 올바로 지식을 활용해야죠. 그러면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은사도 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은사를 뭘 가지고 해야 돼? 사랑이라는 탁월성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주의 안 빠지는 건데, 사람들이 고린도서를 오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지식 필요 없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식 필요 없어. 지식 없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그다음에 은사 필요 없어? 왜 은사가 필요 없어요? 은사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은 은사라는 걸 다 주님께서 주신 거지. 은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바탕에 존재하는 이 사랑이라는 탁월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랑의 탁월성을 가질 수 있는 건 십자가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될 때만입니다. 그게 없으면 온갖 문제가 다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십자가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송사 문제라고 하잖아요. 송사 문제라고 할 때 바울이 원리로 제시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 6장에서 원리로 제시하는 게 뭐예요? 원리로 제시하는 게. 6장 8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 하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누구라고 합니까? 형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형제가 될 수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우리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돌아와야죠. 그래서 이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문제도 제시를 합니다. 어제는 8장 가보세요. 8장에 가보시면 1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누구다? 형제라.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왜 송사를 하느냐? 송사 문제로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럼 뭐가 없는 겁니까? 결국 탁월성, 사람의 탁월성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막 서로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죠? 목사들이 막
그러니까 이제 신경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몽골 선교 갔더니 그 얘기 한번 하더라고. 자기가 전도사 했다가 그 교회 전도사를 인사 갔다가 며칠 만에 그만뒀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전도사를 갔는데 어디 진안 쪽으로 갔는가. 진짜 그 밉상인 사람이 하나가 있대요. 집사가.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인데 꼭 그 회의할 때 안 오고 회의할 때 안 와가지고 그럼 나머지 이렇게 모여갖고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할 때 결정하면 꼭 와가지고 왜 자기 없을 때 회의해가지고 하냐고 막 딴지는 건데 어찌나 화가 나든가 토요일 날 화장실로 오라고 그랬대요. 그치? 화장실로 가서 멱살을 잡고 그럼 막 이게 막 이게 막 잡고 힘이 좋으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잡고 그냥 패대기를 쳐버렸대요. 패대기 쳐버렸대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선생도 와 있는데 딱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주일 학생이 와서 그러더래요. 총사님 어찌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마음이 찔려가지고 내가 아직 이거 사용하면 안 되겠다. 나 하나를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목사님 경우에 함안에 계신 분, 함안 분인데 경상도 사람들 성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김제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장로 하나가 정말 말을 이렇게 안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갔더니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한 번은 집으로 불렀대요. 사택으로. 장로는 이제 왔대. 그래가지고 방을 불러놓고 얘기하니까 끝까지 말을 안 듣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을 장로를 패대기를 팍 쳐가지고 발로 목을 팠고 너 여기서 죽을래 말릴래 그랬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얘기를 해. 근데 저번에 하만 갔더니 또 그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할 거는 너 죽을래 말들을래 그랬대. 장로가 이제 이분이 목사님 등치가 좋거든요. 등치 좋은 사람이 그 키 작은 장로님 발로 밟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장로가 깨가고 말은 잘 듣더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 하길래 근데 목사님 그 얘기는 들으면 싸움은 잘한 것 같은데 십자가 복음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싸움을 너무 잘하는, 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 탁월해요. 그렇게. 오히려 그 법적으로만 너무 탁월해진 분이 많은데, 근데 거기에는 정말 그 가슴 아픈 십자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정복할 때 정복해야 되는 건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복해야 되는 건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절대 인간의 힘으로 정복 못해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서 사람의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뜨린다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죠. 우리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사장에 이것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깨뜨려 주셔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기독교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라는 그렇게 해서 변화된 마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마음은 끝까지 사실은 교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제가 돼요. 그런 부분을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우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의 문제도 그렇고 6장 문제도 그렇고 이제 7장으로 쭉 나가는데 자 이제 어떤 문제냐면 또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기 영지주의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김세영 교수는 그게 초록의 고린도 교회 지배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초기 영지주의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는 이 몸과 영혼의 관계 아닙니까? 이제 몸과 영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영혼과 몸이 다 소중한 존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지주의가 오면 만약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혼이 귀중하다라는 거죠, 몸보다. 그죠? 영혼이 몸보다 귀중해. 그러면 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방종으로 갈 수 있다. 방종은 뭐냐면 어차피 영혼은 깨끗해. 몸은 어차피 더러워. 근데 더러운 것에다는 뭘 묻혀도 그냥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죠? 똥차에는 차도 새 차가 기분 나쁜 거지. 똥차는 누가 뭐 해도 똥차잖아.
안 그렇습니까? 이 세차는 기분 나쁘죠? 근데 똥차는, 야, 여보, 세차는 살짝 긁으면 이거 돈 물어내야지. 세차는 누가 살짝 긁으면, 에이, 가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차피 더러운 몸은 더러운 걸 해봐야, 그리고 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허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뭐에서 나오냐면, 이제 방종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 있잖아요.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그냥 그대로 수용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생했던 문제는 신전 들어간 문제였잖아요. 신전, 그 제사, 재물 문제가 등장했잖아요. 성찬식에서. 그래서 이제 재물 문제가 뒤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재물은 그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조합이라는 길드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길드에는 수호신을 갖고 있어요. 그 수호신을 갖고 있는데 그 길드, 다시 말하면 조합에 참석해서 같이 일을 하려면은 그 수호신을 제사 지낸 데를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를 하면 거기에서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근데 그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게 신분 상승과 연관이 돼 있어요. 신분 상승. 그러니까 고대에 그 신분이 이렇게 상승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관들이. 그러면 그들과 함께 그 음식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제사 음식에.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다 못 먹잖아요. 다 못 먹는 고기는 어디로 갑니까? 정육점으로 가요. 정육점으로. 그러면 이제 상점에 가면 고기가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를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고기가 신전에서 제사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여기 문제가 발생해요. 이 문제가 발생했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가져간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걸로 뭐 하냐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그냥 초대해서 그냥 먹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떠보는 거죠. 신앙을. 이게 이방 제사에 제일인 건데 하면 신앙을 떠보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이 세 가지 경우가 고린도 사회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어떤 방종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차피 우리 몸은 이래나 저래나 더러운 건데 뭘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에 참여해서 먹든 그 다음에 정육점에서 먹든 그런 집에서 먹든 상관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유신앙이거든요. 나는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의 자유야. 자유인데 더 이상 이게 나에게 뭔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그 자유 개념하고 그다음에 그 영지주의가 교묘하게 이게 믹스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먹을 자유가 있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모든 게 다해. 그 말이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하다는 말은 바울의 주장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표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제재받아야 돼. 제재라는 건 절제죠. 절제는 누구 역사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 발생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아까는 이제 완전히 몸을 입으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요쪽보다는 이쪽을 강조를 하는 거죠. 영혼과 관계된 일은 굉장히 탁월하고 높고 몸과 관련된 것은 좀, 예, 좀 하찮게 보는 거죠. 요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어떤 고린도 사회하고 연관이 있고 헬라 사회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헬라인들은요, 또 로마 사람들은요, 몸으로 하는 걸 천대시했어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겨요? 노예들에게 맡겨요. 지금은 의사들 대접받잖아요. 고대에는 의사들은 천대받는 노예 직업이에요. 이게 의사가 고급 직업이 아니고 노예 직업이에요. 목자들이요? 노예 직업,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선생님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다 뭐예요? 저 밑에 천대받는 노예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모든 건 다 뭐예요? 노예된 천대 말고 왜? 이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것은 천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신학을 갖고 교회를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여기에 영지주의 신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요.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영혼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하고 몸으로 하는 것은 천한 거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그런 부분. 그래서 너희 몸도 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느냐. 그 음행의 문제도 온 거예요. 음행의 문제를 이상하잖아요. 그 5장에 가면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한 여인한테 갔다 왔는데 그 읽는다. 한번 구원받았어요? 그럼 날짜가 딱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날짜가 딱 나와서 나는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뒤에는 무슨 일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사람을 다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잖아요. 그 현상이에요. 이게 왜 죽이느냐? 신앙으로 죽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어떤 그 틀을 갖고 죽여보니까 전혀 가책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을 죽이면. 일반 사람 같은 경우. 지금은 뭐, 저 죽여도 뭐 별로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가책이고 평생 내가 못 살겠다, 막 그런 마음도 품고 하잖아요? 근데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면요, 가책이 안 나와요. 그런 문제가 나와요.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 5장에서 음행을 했어요. 음행을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바울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음행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했는데, 가책을 못 느끼는 거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5장 기절에 보면 통한이 여기자.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자기들이 잘못다는 가책이 없다는 거죠. 왜 그 문제가 발생했느냐? 바로 이와 같은 자유신학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영지주의의 그 신학이 하나가 돼서 나오니까 신앙이 얘들 이게 지탱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 부활을 주장하지만 뭐는 또 무시를 해버려요? 몸의 부활은 무시를 해버리죠. 왜 몸의 부활이 무시됩니까? 몸은 열등한데 어떻게 몸이 다시 나?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는 부활을 얘기해도 몸의 부활을 말하지 못해요. 이런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바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이 다루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전인 구원 쪽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몸이 뭐다? 성전이다. 너희들 몸이 성전이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성전이야. 성전. 성전. 존귀한 거죠.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뿌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기회 가면 결혼 문제도 되잖아요. 결혼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 결혼하지 않고 살자. 뭐, 결혼하지 않고 사는. 일단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뭐죠? 왜 결혼하지 않고 사느냐가 문제지. 근데 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역시 영지주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살면 이제 몸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고 독신 입장을 하고.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갖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사역을 후자가 좀 그렇죠. 그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바울은 결혼이 안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만 그런 신학이 많고 외국 신학자들은 거의 결혼한 걸로 보거든요. 왜 그런 근거를 갖고 있냐면 그 유대인들의 보통 평균 결혼 연령이 몇 살입니까? 남자, 여자는 열셋, 열넷이죠. 열셋. 열넷은 노처녀. 열셋 정도야. 남자는요, 몇 살입니까? 18, 평균은 18이죠. 그러니까 20살 먹으면 다 노총각들이죠. 그죠? 그러면 바울이 예수를 믿었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되겠습니까? 30 거의 가까이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혼했,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 유대인 전통 신학자잖아요. 유대인 전통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갔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스데반 죽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럴까? 표를 던지죠. 가편 투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표를 던졌다는 것은 공회원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려면 결혼 안 하면 안 못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기록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바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기록에. 그러니까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대요. 결혼 안 한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되는 사람. 근데 바울의 이름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독신이라는 그 개념은 결혼을 안 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에서 그 파면을 당했죠. 파혼은 이혼당 다시 말하면 와이프에서 처가에서 이혼당해가지고 결국 그 이후로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결혼을 안 한 것을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혼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목사님 그 주장 우려도 개가와 같이 믿음의 신뢰도 얘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데리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다. 예. 그럴 권리가 되게 어떻게 있냐. 있지.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게 나한테 막 그렇게 앓고 있다는 의미는 그렇죠. 자기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자기도 이미 이혼 당했으니까 재혼할 수 있어요. 재혼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다르다. 네. 그 이런 거죠. 아니 그냥 이혼을 당하지는 않는데 파면을 당해 유대 세계에서. 아. 파면을 당하면 자동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 세계에서 파면을 당. 같이 믿었을까? 와이프를 전도를 못합니다. 실제 물들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죠. 페이퍼가 들었을 때 집안에 집안에 아이쪽 이런 것들 아빠 아니라 남편이 왜 개종했는데 자기도 개종해? 아빠한테 찔려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파면시켜 그 여자가 파면시켜 아빠가 파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바울에 대한 이해를 다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중요한 건 결혼에 대해서 너무 잘. 이게 결혼에 대해서 좀 몰라야 되는데 너무나 잘하고. 그러니까 그 바울은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게 아니고 유대 세계에서 파면을 당했고 그 파면당한 상태에서 다시는 재혼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위해서 홀로 살았다. 그런 삶이었다는 게. 근데 네? 저것처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독신으로 몰아가 버리려고 자꾸 그렇게 가는 건데, 근데 그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해를 하니까 그런데 유대 세계로 가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결혼 연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내들이 공회원 다 있다고 한다면 사내들 공회 들어갑니다. 천주교에서 신부가 결혼하다 그 바울 것일까? 그런 개념도 있긴 한데 바울 쪽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더 다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역전현상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보십시오. 9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9장에서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재미있는 하나 나오는데, 자, 보세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살 수 있습니까? 원래 유대인이 이방인과 섞여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과 섞여 살 수 없죠. 두 번째, 하나님 백성하고 아닌 사람하고 섞여 살면 누가 부정해집니까? 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을 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접촉함으로써 저 사람들을 거룩게 만들었죠. 고린도전서 재밌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믿는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뭘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해요. 역전이에요, 이거.
재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정신. 그러니까 유대 세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과 부정이 있을 때 부정이 정을 이기는 거죠. 그죠? 유대 세계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부정이 정을 항상 이겨. 그러니까 그래서 접촉을 하면 안 돼.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정과 부정이 접촉해지면 부정한 사람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정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가는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가냐면 정이고 부정인데 예수님이 접촉하면 부정이 정해지죠. 근데 공제에서 부정해 보면 이게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래. 안 믿는다고 할 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왜?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정화할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거꾸로 역전 현상이 발생해. 결혼 생활에서. 예수님에 의한 새로운 관점이 형성돼요. 고린도전서 이게 혁명적인 거죠. 보통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잘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읽을 때 그 부분. 신자와의 결혼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걸 불신자와의 결혼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둘 다 안 믿는 상태에서 한쪽이 믿었을 때 얘기지. 한쪽이 믿었을 때, 복음이 안 들어갔을 때 얘기지. 안 믿었는데 불신자하고 믿은 사람이 결혼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좀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막을 수 있는 제도 있어요? 선교사로 파송해야죠. 지금 막을 수 있는 제도 있나? 그것은 없어요. 못 막죠? 선교사로 파송. 그러니까 이제 교육 정말 잘 시켜야 돼. 성경적으로. 어?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는요, 이런 게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했을 때 그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결혼의 문맥으로 쓰는데 사실 결혼 문맥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결혼 문맥이 아니라 불신자와 신자가 각자 어떤 이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유 문제지 결혼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결혼 문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신자와 믿는 사람이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 당신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사람이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 이분 아니면 나 죽을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결혼 시켜야지. 어찌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막 목마가 결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왜? 애를 하도 한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불신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요.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외에도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본문은 그걸 가르치는 원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문맥에 가면.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결혼 문맥이 아니에요. 결혼 문맥이 아니고 불신자와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공유 문제가 나오는데 그쪽에서 함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함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결혼 문맥이라고 딱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거 왜냐하면 성경에 답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런 얘기하지. 네가 전도시킨다면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평생 또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야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쌤 얘기하시는 그 논리로라면 이는 아내나 남편에서 그 사람도 정말 택하신 영혼이라면 거룩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냐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문제지. 우리 힘으로 저 사람 구원시킬 수 있나? 뭐 어렵잖아요. 요즘 저 사회적 장면 안 들어요. 네, 요즘 안 듣잖아요. 그죠? 무슨 듣나요?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 놓고 답을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바울 문제는 그 문제다. 그러니까 바울은 독신을 놓고 예를 들면 그 독신을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월하다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독신이든 결혼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어떤 임박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너 이게 독신으로 사는 게 거룩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독신과 결혼 문제를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문제로 해결하면 안 돼. 근데 카톨릭 문제는 그렇게 간 거죠. 카톨릭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문제를 간 거 뭐예요? 그게 영지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학은 뭐예요? 몸이라는 게 손전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도 거룩한 거고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거룩할 수 있고 둘 다 거룩할 수 있어요. 다만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가는 문제지 그걸 꼭 거룩성을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적혀 있는 거죠. 좀 다른 문제죠. 좀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은사 문제 그렇고 13장에 가면 이제 또 사랑 이게 나오고 뭐 이런 쭉 등장을 하는데 부활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도 그리고 몸의 문제 그리고 몸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과거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 싸움 이런 게 있습니다. 영혼 불멸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쓸 때 영혼 불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또 하나 문제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자, 보세요. 왜 그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 영혼 구원이라고 써놓잖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합시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영지주의 신학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구원을 시키면 몸도 구원받는 거지 몸을 떼어놓고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면 영혼만 생각을 하잖아요. 몸은 일단 저기 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좀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영지심이라고 비슷하게 갈 수 있고요. 두 번째, 영혼 불멸의 일부는 맞죠.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개념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은 부활한 몸을 갖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 불멸을 주장했던 신학은 헬라 철학이에요. 플라톤 신학에서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가 기독교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영혼 불멸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경향이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함정이 될 수 있죠. 그게. 영혼 불멸이라는 말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일면은 맞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상당히 다양한 견해가 많이 등장을 해요. 부활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부활하면 몸의 부활만 하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다양한 견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루터주의 있지 않습니까? 루터주의는 그 영혼 수면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잠잔다는 개념 있잖아요. 그 잠잔다는 개념을 영혼에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혼은 잠을 자고 훗날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영혼이 깨어난다고 얘기해요. 루터주의가. 루터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요. 영혼에서. 칼바르트는 뭐라고 가르칠 것 같아요? 칼바르트. 얘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 정면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다 새로운 거지. 그냥 죽음과 동시에 영혼도 몸도 다 얘들은 폐기 처분되는 것이고 새로운 게 만들어요. 새로운 게. 그 지금 어떤 또 신학이 있냐면 이런 신학도 있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몸은 흙으로 가잖아요. 얘는 완전 폐기 처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부활한다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에녹하고 엘리야.
얘들 안 죽고 올라갔잖아. 얘들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올라가면 그대로 있을까? 얘들 보면 어떻게 될까? 안 죽었다면 희한한 거잖아. 다 죽게 돼 있는데, 원래. 얘는 뭐 하고 있을까요? 엘리야는. 부활체와 같이 부모들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까요? 몸을 가지고 있을까요? 같이 있지 않나?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모세는요? 모세는 몸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는 것을 속으로 들어가야 겠지. 그래? 지금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둘 만났죠? 하나는 영혼을 만나고 하나는 몸을 만났나요? 자, 걸려들었지? 그러잖아요. 아니 모세도 몸이 없었지 그때도. 그럼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는 몸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고 엘리야는 몸을 있는 가지고 만났냐고 거기서 예수님은. 그래요? 응. 아니지 둘 다 몸을 가지고 왔지. 몰라. 우와. 그때는 잠깐 일어났지. 자, 그다음에 잠깐 일어났지. 두 번째 베드로가 저게 모세다, 저게 엘리야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 얘기하다가 이름 불렀겠지. 누가? 예수님하고. 그건 추측이지. 아무도 안 불렀을 수도 있고. 어떻게 저게 모세다, 어떻게 엘리야다 알아봤을까? 몸을 갖고 있으니까 알아봤을까? 아니 옛날에 본 적이 없는데. 모세는 아니 엘리야는 틀리구나. 털이 많아가지고. 베드로도 털이 많지 뭐. 이게 수영 다 알겠는데. 자, 이게 좀 이게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몸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을 갖고 있다 딱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럼 이게 동시에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안 보이는 걸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알아봤을 확률은 대화를 통해서 알아봤을 확률이 높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저 엘리야구나. 왜냐하면 구약 신학 갖고 있으니까 저거 모세구나 이렇게 알아봤지. 아예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그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 구약의 그 많은 인물 중에 한눈에 딱 저거 모세 어떻게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지. 저게 어떻게 엘리야면 못 알아보죠. 목사님 알아볼 것 같아? 어떻게 알아봐? 할아버지 공부 알아봐요? 오래된 할아버지? 그 통찰력을 갖고 베드로가 그만큼 통찰력 없어요. 여기다가 집 짓고 살다 보니까. 근데 아마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봤을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몸을 갖고 왔는가? 근데 쉽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왔다면 모세가 죽었고 묻혔고 영혼 상태라면 아마 엘리야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됐을까? 하늘 가서 떼어가지고 땅에다 던져. 어떻게 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죠. 사실 그 몸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늘 가서 볼 때 누구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 구인대구에 보면 벌거벗은 상태에서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그럼 모세하고 그러면 근데 만약에 몸을 갖고 있다면 에노하고 보여야지. 그 사람들도. 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노바하고 엘리야를 근거로 해서 봐라. 이 사람들 몸을 갖고 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죽어서 몸은 어차피 흙으로 가도 보이니까 새로운 몸을 만들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영혼과 몸을 결합해서 부활했기 시작한 새로운 부활을 얻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우리가 부활할 때 새로운 부활체로 변모된다고 했잖아. 네. 그런 모습에서의 이야기하고 다를까요? 이들의 주장이? 주장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이 몸이 썩으면 썩은 몸이 이것 가지고 부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그 애들은 뭐냐면 이거는 아예 폐기 처분이야. 몸은 새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그들의 네. 주장 반박할 수 있는 게 네. 엘리야도 그 몸은 올라갔죠. 그렇죠. 부활체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전모가 일어날 수 그렇죠. 모르니까 모르죠.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몸이거든. 예수님 네. 몸이 왔을 때 그렇지. 이렇게 벽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네. 특별한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확증을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근데 만약에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노바하고 엘리야는 그 몸이거든요.
시상에서도 그 몸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통합적 그 교단에 그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게 있었어요. 이 세미나. 새로운 부활에 대한 관점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활에 대한 신학도 보니까 지금요 그 외국에서 벌어지는 이렇게 신학자들 싸움들 보면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몸이 부활하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썩으면 이 몸이 부활한다. 그런 개념을 가진 경우가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그냥 현재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새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영혼은 가고 다시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막 별게 다 주다. 이게 올라가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0장, 네. 21장 그때 그 백발 앞에서 모든 그 몸들이 다 터있는 그 구주에 대한 난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 성경에 의하면 증명은 사실은 우리가 현재 죽은 몸, 이 썩어서 이 몸이 살아난 게 거의 다 이게 증거로 삼을 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 자기를 학위에 있는 걸 쓰나 그런가 모르겠지만 예외적인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외적인 걸 가지고 특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의외로 그 부활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도 그 칼바르트가 가르치는 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내용 자체는. 네. 그 칼바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사람이 원래부터 죽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죽게 만들어졌는데 왜 죽냐? 왜 죽는 게 형벌이냐? 그러니까 원래는 죽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죄를 범하니까 죽음을 형벌로 만들어서 공포가 왔다는 거지. 이 주장을. 우리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 사람들 주장하는 거 보면은. 의외로 이제 그걸 개혁신학으로 부르고 있는데 개혁신학을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요. 최근 주석에 그렇게 본 적이 네, 많이 있어요. 그게 그만 사람만 주장이 아니라 불투만, 몰투만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 이걸 누가 주장한 거냐면 그 슐라이어 마크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슐라이어 마크 주장이 이제 다 전제가 돼요. 옛날에 최근에 주석을 한번 읽으면서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먹어야 죽게 만들었으니까 죽게 만들어요. 먹어야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렇지, 그렇지. 계속해서 삶을 연장시킨다. 네.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부활절에 부활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부활에 대한 좀 신학을 잘 정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많은 걸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은 막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그 연적교회 있을 때 그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부활을 믿느냐니까 믿는데요. 아, 그래요? 그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이 죽어서 죽으면 흙이 이제 몸에 흙으로 들어가 썩을 거 아니에요. 그 썩은 몸이 예수님 오시면 다시 살아날 걸 믿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 부활을 안 믿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례 받더니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믿고 받을게요. 그러더라고. 믿고 받을게요. 그래고 6개월 후에 다시 왔어요. 똑같이 와가지고 질문을 다시 해서 그럼 당신 썩어서 그렇게 될 텐데 당신 주변에 몇 사람 다 썩어 죽었을 텐데 이런 썩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이제 진짜 믿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당신 세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세례를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요 교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환생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한 번은 환생 개념으로. 그러니까 죽으면 죽음 그대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 모습으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고 더 빨리 죽어야지. 젊어서. 맞아.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늙어서 죽어버리면 늙은 새들이 이렇게 환생하면 영원히 그대로 살 거 아니야. 빨리 죽어야지. 그 부활에 대해서요 그렇게 개념을 가진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뭐냐면 몸에 대해서 천대시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많은 그 곡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목사님들이 균형 있게 이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시면 중요. 그 부모님께서
지식이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셔야죠. 우리가 부활을 했어도 그 전에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올 때 오죠. 몇 살 때가 제일 좋아요? 영혼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생생한 젊은 뭐 나이 많아 죽을 이 개념이 아닌 거 아니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몇 살 때나 그거 가장 말하기가 아름다운 좀 쉽지 않은 모습이라고 거예요.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쭈쭈빵빵 뭐 문제가 없는 그 개념이지만 그때의 어떤 영혼의 개념은 뭐 젊었을 때 몸이나 뭐 쭈글쭈글한 몸이나 몸 자체의 개념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해 기준이 바뀌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젊고 20대가 제일 아름답다라고 보지만 김소월의 그 국화 옆에서만 보면 40대 여인의 완성기를 얘기하고 있고 에스더가 절대로 20대이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럼 에스더의 나이를 보통 40에서 60 사이로 보는데 그 연대에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연대자에게서는 그 미의 기준은 그렇죠. 천국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두 종류에서 놀래요. 하나는 자기가 자기 모습 보고 놀랍니다. 내 모습 이런 모습 이렇게 아름다웠나? 그 첫 번째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보며 놀랄 거야. 이 사람 이렇게 아름다웠었나? 뭐 이렇게 그러겠죠? 목사님도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제발 설정을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때는 또 뚱뚱해질 부활의 관점에서 항상 사람을 바라보고 부활의 관점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때 모습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가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1장부터 5장까지 나오고 매 장마다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장, 2장, 3장, 4장, 5장 다 재림이거든요. 예수님 재림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두 번, 그러니까 한 번은 1장에서는 그 장래 진노에서 구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2장에 가면은 2장 13절인가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그 흠이 없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중요한 게 이쪽하고 이쪽 두 개가 인격체. 그러니까 이쪽도 인격에 관한 얘기고 이쪽도 인격에 관한. 그러니까 왜 부활을 기다리냐? 가장 아름다운 인격체, 흠이 없는 인격체라는 건 영혼의 성화와 몸의 부활이 연합이 된 상태거든요. 거기 4장에 가면 이제 함께 이렇게 연합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5장에 그 나오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인격체가 우리 속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부활을 기대하는 바울이. 예수님 재림을 기대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재림 그러면 막 그 예수님 오시면 막 날짜 뭐 이런 초점이 많잖아요. 바울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러니까 5개 다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두 군데가 얼마나 아름다운 완성된 인격체가 우리 속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우실 거예요. 옛날에 장미인가가 아름다워요 뭐 그러는데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름답고 정말 그 아름다운 인격체로 단지 몸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 자체도 아름다운 인격체로 등장합니다. 그게 부활에 대한 또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대죠. 대사로는 두 군데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 신학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제철가 전서 기록 공부해서 휴거 네, 휴거. 요즘에 그런 얘기 그쵸. 안 하는데 그죠. 그 휴거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 얘기할 때 휴거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걸 한자로 써서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끌어올리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게 캡처하는 거에 참 올리는 거거든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뭔데? 그러면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바로 어디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죠. 근데 그 휴거 개념은 공중에 머무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있잖아요. 얘들 안 쓰는 게 좋죠. 그래서. 휴거라는 개념. 그거 저기
그렇죠. 우리 저 위대하신 저 서울의 한 목사님이 그 승인해가지고 그런 말 나온 거지. 그냥 쓰인 거지. 막 써가지고. 그게 결국은 나무 별말이 없어져요. 네? 별말이 없어져. 그냥 끌어올려. 캡처. 아, 끌어올리는 거로 쓰세요. 그냥 끌어올려. 근데 그러면 재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또 이상해지는 게, 여기서는 끌어올리고, 여기서는 내려온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아, 그게 뭐 그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이게 대로전서 4장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설에서 네. 사장은 응. 중간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여기 1차로 머물다가 내려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내려온다는 것보다는 그냥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새하늘 것의 땅으로 간다고 알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같이 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 그죠. 예수님 따로 오고 새하늘과 따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같이 오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오면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아, 끌어올리라는 개념은 왜 그러냐면은,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는 약속을. 그 사람들 개념 속에는 그 당시에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죽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한다는 얘기가 등장하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맞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체적인 핵심이 뭐냐면, 그 전체적인 핵심이 요 문제에 대한 답이잖아요. 요 문제에 대한 답은 뭐냐면, 아니다. 얘가 먼저 일어난다는 게 핵심이야. 거기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얘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얘가.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이 아니죠. 죽은 사람이 부활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둘이가 함께 만난다는 거죠. 함께. 살아남은 사람이 먼저 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우리 살아남은 사람은 만날 텐데 죽은 사람 못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답이 뭐냐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도 먼저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일어난 사람 같이 만난다는 것이 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개념,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한 가지 또 하나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인격체가 되는가. 그 부활이라는 인격체가 영혼과 몸에 있어서 어떤 아름다운 인격체가 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걸 얘기해 주니까. 그쵸, 무천년, 그쵸. 천년설 떠나지요. 무천년설이, 무천년, 무천년이라는 말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무천년이라는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제가 무천년이라는 말이 천년을 안 믿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년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숫자적인 천년을 안 믿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의미만 잘 살리면 괜찮아. 청정적 측면. 자, 뭐 고르면서 이 정도면 됐죠. 이제 하고 이제 구체적인 건 뭐. 이해 목사님 말씀하시는